부활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15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몸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들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함께 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은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 뿐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한번 죽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불타서 죽어버린, 말라버린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날 수는 없는 거죠. 싹이 난다면 그 나무에 깊은 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에 성경을 읽어보면 야, 참 좋은 말이 많이 있다. 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부활에 대해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명이 그 수명을 다하고 죽어버린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관찰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을 이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또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2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복음을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신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오늘 우리가 가슴에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참 많은 믿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복음을 믿는 것에서만 구원이 있는데, 그럼 그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인가?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역시 받은 것입니다. 바울 또한 전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은 바울도 받았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은 이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우연히, 그저 하다 보니 이루어진 일이,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 가운데 선포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례를 치렀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히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 가운데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우리 오전에 나누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아 죽음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요 열쇠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부활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좋은 말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빼놓고 예수 믿은 사람이 될 거야. 교회에서 부활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나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 어쨌든 나는 그냥 예수 믿은 사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 좀 길지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도 믿음도
그 복음과 믿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의 복음의 사역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여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아직 붙잡고 계시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한 차례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요, 이것은 부질없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왜 생겼냐? 그 근본이 중요하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 자칭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자신의 의문과 자신의 주장들을 펼쳐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 그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거 빼놓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먼저는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죽어서 없어져 버린 몸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살아난다 한들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일견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만큼 아주 직관적인,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반박입니다. 그래, 다시 살아야 되는데 몸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귀신이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옛 종교들이, 우리 잘 알죠, 미라 같은 것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왕이나 권력자들의 시신을, 이제 죽어서 썩어져 버릴 육체를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고, 어떻게든 안 썩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몸이 썩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안 썩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는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결국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부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여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설명들을 줄줄이 얘기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합니다. 다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 하늘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뿐 아니죠. 부활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들, 부활한 몸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어떤 이들은 야,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럼 어떤 순서로 부활하냐? 휴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온갖 설명들과 이론들을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무조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교리적인 설명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인데 멀리 갔던 내 아버지가, 멀리 떠나셨던 내 어머니가 다시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분명히 나에게 오신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어떤 교통편으로 오는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오는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때에 나의 몸이 어떨까? 저도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20살 때 몸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지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예수님, 저기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첫째 형이 죽었더니 이제 그 아내가 둘째 동생하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관례에 따르면 형수가 형을 사별하였다면, 형이 먼저 죽어서 형수만 남았다면 그 형의 아내들을 동생이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이 마땅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되는 게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번째 동생의 아내가 되었는데 다시 또 그 두 번째 동생이 또 죽어서 이번엔 세 번째 동생의 아내가 되었고 그 세 번째 동생도 죽어서 네 번째 동생의 아내가 되었고, 이 정도 되면 그 아내는 도대체 세상을 무슨 마음으로 살까요? 어쨌든 그렇게 죽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7번째 남은 동생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지고 온갖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정작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저 자리에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선포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미 없는 사변적인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부활의 약속을 가슴 깊이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복음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부활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거짓이라면, 이 땅에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으면 수년, 길어봐야 수십 년의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 수십 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전부인 겁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그 수십 년의 삶 동안 무엇을 이룬다 해도,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어떤 권세를 가진다 해도, 아무리 이름을 날리더라도, 내가 세상을 쥐고 흔들 지식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벽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길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 볼까? 누려볼까? 가져볼까? 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한편 생각해 보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쾌락은 무슨 소용이며 진리는 무슨 소용인가? 내 목숨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본질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요, 평생이 시한부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게 다라면, 죽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의를 쫓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삶의 모든 모습들은 불쌍한 삶, 실패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들로 흔들리며 근심하며 갈등을 겪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고된 모든 순간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